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2025년 금세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또 우리가 한 주간이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내게 한 달이 주어지면 이제 마지막 30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또 살아보자라는 그런 안내서의 책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5년 너무나 빨리 또 급하게 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이 시간을 좀 진지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생의 마지막 12월인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며 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강의 24번째 우리 바벨 성읍과 탑 사건을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사실은 근데 이 말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한 30년 전에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이미 사용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CCC의 창립하신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네, 우리 김중건 목사님 좀 누구랑 닮지 않으셨나요? 우리 김순정 목사님 집안 오빠 되십니다. 그래서 많이 닮으셨죠. 사실 이제 목사님이 백문일답 여러 가지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누구? 예수고요.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이거를 먼저 30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내용이 있지만은 딱 보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인물들 그 사건들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벨 성읍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 성읍과 바벨 탑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바벨 성읍과 바벨 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바벨 성읍과 바벨 탑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쉽게 여러분의 일상과 삶과 연관되어서 의미를 주어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이 창세기 강의 말씀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씀 자체도 어렵고 또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쉽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일주일 동안 한 열 몇 번을 다시 계속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은 뭐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새 신발 사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 신발 딱 신고 처음 나가면은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 한 대가 촥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확 해서 신발을 완전 왕창 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떡합니까? 조심히 다닙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심령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쉽게 하려고 해도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밤에는 하다가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네요. 내가 쉽게 도저히 말씀을 준비를 못 하겠네요. 제가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전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조명해 주시사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제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한다는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좀 같이 보시면 오늘 바벨 성과 바벨 탑 사건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 두 주차 이제 말씀을 봤지만은 이 바벨 성읍과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교만한 인간이 높은 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그 핵심 바벨 성읍과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경을 아주 특별한 구조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할 때 자기의 의도와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쓰거든요. 어떤 작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글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논리적인 순서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주제를 딱 이렇게 작품에 넣을 때 주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작품을 우리가 어떤 식이라고 말합니까? 부괄식이라고 말합니다. 주제를 제일 끝으로 가면은 미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1부 때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주제를 가운데 끼워 넣으면은 중괄식. 1부보다는 좀 낫네요. 주제를 앞뒤로 끼워 넣으면 양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다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구약 66과 똑같은 패턴으로 구조로 말씀한 게 아니라 각 사건마다 또 인물마다 다른 구조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바벨 성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써 주신 그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바벨탑 바벨 성읍 사건이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창세기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지금 950세에 죽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자, 노아가 죽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 각각 흩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바벨 성읍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이 세워졌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자, 9장 29절 이미 죽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에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이 세워졌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워질 때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왠지 죽으면 안 될 것 같죠?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죠? 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뒤에 창세기 12장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노아와 몇 년을 같이 살면 58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58세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 성읍과 탑이 세워질 때 이 노아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9장 29절에 이미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진짜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시대 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의미를 주는데 어떤 의미냐? 노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끝났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인류를 구원하신 특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사건은 끝났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들어서 우리 일상의 생활, 인류의 일상의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바벨 성읍 사건이 그 일상의 사건 가운데 큰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성경이 아주 특별한 구조로 이 말씀들을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10장 11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제 노아의 아들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술 취한 그 장면 때문에 복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세 아들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족보로 나눠집니다. 야베스 족보, 하메 족보, 세메 족보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셈 족보가 바벨탑 사건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 뒤에 또 데라이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0장 11장은 많은 족보들 이야기 가운데 바벨 성과 바벨 사건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 특별히 셈 족보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들 사이에 이 바벨 성과 바벨탑 사건을 넣어 놓으셨을까? 특별히 셈족보 왜 이렇게 넣어두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건가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10장 11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 아들들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흩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생긴 겁니다.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중심에는 니무못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첫 용사. 힘센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힘센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읍을 쌓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벨 성읍과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서 다시 흩으시는 이 사건이 10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 바벨 성과 바벨탑을 사람이 세웁니다. 그 이유를 이미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자 성읍을 쌓은 다음에 왜 성읍을 쌓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높은 성읍을 쌓아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탑을 왜 쌓습니까? 첫 번째는 그 탑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선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하늘 꼭대기 하늘 닿게? 왜? 그 앞에 홍수 사건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거죠. 홍수가 임하면은 높이 올라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높이 탑을 쌓는 겁니다. 또 이름을 내자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이게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내가 통치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름을 만들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심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기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로 그쳤더라. 언어를 달리하고 사람을 흩으셨는데 왜 흩으셨느냐? 여러분 왜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귤 생각하면 요즘 이제 귤철이니까 귤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가 주문해서 귤이 한 박스 딱 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독립사 뭐 아닙니까? 제일 딱 귤이 한 박스 온다.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죠? 좀 쪼물쪼물 해야 더 맛있었죠. 그죠? 얼마나 좀 단순합니까? 그게 아니라 한 박스 갖다 오면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한두 개 꼭 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금세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먼저 쪼물쪼물해서 먹는 게 아니라 탈탈탈 해가지고 혹시 상한 거 있는지 썩은 거 있는지 그거 먼저 골라내야지. 여러분 귤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이게 본문이. 그래요. 우리 귤 먹고 싶네요. 이 장면인데 이 장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다 같이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 바벨성 사건을 통해서 다시 흩으셔서 구별하여서 악인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10장 11절 9절 보면은 이 내용을 알면은 그게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 야벳, 셈이 나눠줍니다.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눠져서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뭉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온 지면에 다시 한 언어로 하나로 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섞여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다 죽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거룩한 삶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끄집어냅니다.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셈 족속조차도 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셈 족차에서도 이미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셈 족보 안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내서 썩지 않게 죽지 않게 분리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셈 족보 바벨 성탑 사건 다음에 다시 셈 족보가 나오고요. 그 셈 족보 뒤에 누구 족보 나옵니까? 데라 족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신약에 들어서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바벨 성과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교만해서 벌 받았습니다. 언어가 나눴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사건이 오늘 바벨
성과 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어떤 이야기를 묵상해야 되냐? 바로 이 바벨 성과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벨 성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시군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 성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셈 족보가 있고 창세기 11장에 셈 족보가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의 셈 족보는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빠가 나를 낳았지, 나는 또 아들 낳았지, 그래서 대가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창세기 11장은 바벨 성과 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그 거룩한 메시아적 사명을 주셔서 이제 그 가문이 이어져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셈 족보를 한 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함이 저주를 받고 셈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0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셈이 어떤 복을 받냐?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복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 셈 족보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석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아의 기쁨을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선포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십시오.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동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가려고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두려운데요. 누가 나 만나서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너 가도, 너 동쪽으로 가도 내가 너 죽지 않게 하겠다. 너 죽지 않아.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가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인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뭘 세우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안 죽겠다라고 말씀. 그 누구도 널 죽이지 못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불안해서 못.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습니까? 그것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늘까지 닿게 왜 쌓습니까? 홍수가 오면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없어, 홍수 심판 없어 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삶이 충돌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쉽게 겸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쉽게 놔버립니까? 믿음이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런 겁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줄이 하나 탁 매달려 있는데 이제 거기 안에 그 외줄 타는 사람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줄을 탁 타고 저 골짜기를 건너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정말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긴 막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안정장치도 없이 그 줄을 타고 그 골짜기를 쫙 건너갔다 쫙 옵니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의자 하나를 등에 탁 짊어매고 탁 갔다 올 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의자를 탁 펴고 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확 박수 치거든요.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서 내가 여기에 사람을 한 명 딱 앉힌 다음에 갔다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네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 여기 탈 사람 한 명 나와주세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 누구도 안 나왔다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못 믿으니까 야 봐라.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세미족보를 보는데 이 바벨 성과 탑 사건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세미족보가 10장과 11장이 나눠지는데 또 하나 특별하게 차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10장과 11장에 똑같은 세미족보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뭐가 차이가 있어요? 크게 10장에는 없고 11장에 있는 거. 여러분 10장은 그냥 낳고 낳았더란데 11장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그런데 나이를 기록했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나이도 한번 보십시오. 무슨 패턴입니까?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앞서 창세기 이제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사는 무두셀라가 969세. 웬만한 사람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점점 600, 400대, 그러니까 200대, 100대 쭉쭉쭉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물론 이제 창조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물과 물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노피라는 층입니다. 이 캐노피라는 층이 물층이 위에 지구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캐노피라는 층 때문에 온도가 적당하게 또 습도가 딱 우리에게 살 만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태양에서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이 인간 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노피라는 이 물층 때문에 그 자외선이 차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캐노피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워집니다. 추워집니다. 자외선이 직접 내리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나이가 쭉쭉쭉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나님께서 1000년 가까이 살게 나눴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죄에 빠집니다.
자꾸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구나. 너희 900년 1000년 사는 게 은혜가 아니구나. 너희 나이를 몇 살까지? 120세까지 내가 줄이겠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120세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창조학의 이유도 맞지만은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이를 내가 120세까지 줄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만년 2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삽니다. 그래서 이 바벨 성과 탑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계 족보에 정확하게 나이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너희 봤지? 너희가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나이는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은 시근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너희가 분명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너도 내가 땅 줄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짜잔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통 크십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주시냐면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스까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평이나 될까요? 물어봤더니 계산을 쭉 해주는데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중간적인 가설로 보면은 2,500억 평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이 몇 평 된지 아십니까? 천안이 2억 평이랍니다. 천안보다 1,300배 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그 땅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신다는 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네요. 성취해 주신다며 이루어 주신다며 가보지도 아브라함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쭉 가서 15대 손인 솔로몬이 때 성경이 정확하게 솔로몬의 영토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너희 해방시켜 줄게.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70년 지나면 너희 다시 풀려나게 해줄게. 여러분 한 번도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도 휘두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년 19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 성과 탑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그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이 피조물, 특별히 이 사람을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연히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 성과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개입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에는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벨 성과 탑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물론 여기 아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척 당시에 매주마다 우리의 질문이 그였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길거리에도 교회가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또 개척합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사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성 바벨탑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별입니다. 다시 거룩하는 겁니다. 섞여 있으면 안 되기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마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는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의 의미와는 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말 이렇게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라고, 그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길을 가장 기쁨으로, 가장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